오늘은 제3과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자,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주 앞에 살펴본 말씀들을 한번 회상을 하면서 오늘 이제 3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서론적인 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은혜는 책임이 따른다. 은혜가 공짜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함부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따라하실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정말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으시면은 아멘. 정말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복종시킨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교재 1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6줄을 같이 읽어보고 앞에 자막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다. 그러나 은혜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한다. 거기 이제 줄을 그으세요. 은혜는 반드시 뭐를 수반한다? 책임을 수반한다. 또 나머지 4줄 읽습니다. 시작. 무조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바라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다. 우리는 자칫 의는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몸부림으로 얻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다. 자, 이제 앞에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한 사람을 놓고 보자면은 이래 있으면은 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한쪽은 육으로 구성이 돼 있고 한쪽은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은 육으로 보는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이. 영은 영으로 보여지는 영안이 있습니다. 육은 육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 오늘 저녁 못 드시고 온 분들도 많은 줄로 아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집에 가서 또 요기를 하겠죠. 육의 양식.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영은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육신적으로는 바빠가지고 못 드시고 오셨더라도 오늘 저녁에는 영적으로는 배불리 먹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한 양식을 취해야 돼요. 육은 육의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육의 삶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회사 출근하고 학교 가고 가정 가꾸고 이렇게 육의 스타일이 다 각기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도 영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도 살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 한쪽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영이 죽은 사람이 많아요.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 육은 멀쩡히 살아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고 묻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핍절해요.
곤고하고 굶어가지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것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지 않아요. 육의 삶만 추구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중에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제가 저울 대를 하나 그려놓고 우리의 삶의 균형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한번 제가 비교해 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육이 너무 짓눌려서 영혼이 너무 가벼운 사람이 있다. 반대로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가지고 육신적으로는 아주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육신적인 삶은 좀 공고하고 가난하고 때로는 몸의 질병으로 고달프고 그렇게 사실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육신도 잘 돼야 된다,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육신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영적으로는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따라갈래야 따라갈 사람이 없지만은 육적으로는 얼마나 고달픈 삶을 겪었습니까? 그래도 그는 결국에 가서는 승리를 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육신을 이기고 이 영의 신령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니까 이 상태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육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1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2절 시작하는 부분이 그러므로인데 앞에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교재에도 있고 앞에도 있죠. 성경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없을 줄로 생각한다가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매듭을 딱 지워버린 겁니다. 2절 왜 그러냐?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법을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능력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도 능력으로 뒤에도 능력으로 어떤 능력이 더 센지 비교가 될 겁니다. 2절을 그렇게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요, 이 잽도 안 되는 거요. 사탄 마귀 귀신의 장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 애도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은요 마귀가 놀라서 어떻게 해요? 물러가네. 여러분 마귀가 놀라서 쫓겨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살려주시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 살려주시고 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이 세상의 것들이 대단히 그 힘의 능력이 파워가 대단한 줄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으로 여기
육을 이기고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영이 육을 이기면은 이 그림이 되잖아. 이 그림이 저울이 이렇게 기울잖아요. 예?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영이 이긴 사람, 영이 육을 지배하고 육을 다스리고 이런 사람들.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육이 영을 짓눌려요. 육이 영을 다스려요. 그래서 교회는 오는데 영적으로는 못 살아요. 교회는 오는데 영적으로 양식이 너무 미비해요. 석 달 열흘 굶은 사람같이 영적으로 피폐하게 살아요. 교회는 오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요. 왜 그러냐? 육이 센 사람들, 육이 그 위에서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육이 영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못 추게 만들어. 맥을 못 추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치여서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2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제 책을 뒤로 넘겨요. 성질 급한 분들이 계시니까 빨리 넘겨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와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에게 복종하겠다,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육으로 결정하고 여기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오게 시키고 그 시키심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리고 성령님이 시키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듣고 그걸 거절하고 외면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왜 그러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원리를 보셔야 돼요. 9절.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 따라할까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 13절이에요.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따라 할까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삽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육이 죽으면 여러분들의 영은 사는 것입니다. 육이 살면은요, 영이 다 죽어요. 간단한 원리로 육을 살려놓은 사람은 예배 자리 못 나와요. 왜? 육이 그를 영을 죽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 몸을 이렇게 흙덩어리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지만은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호흡 아니에요. 호흡. 다른 말로 바꾸면 영혼. 하나님께서 이 육신 덩어리를 흙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된 거지. 요 생기가 없으면은 요거는 그냥 진흙 덩어리예요. 우리는 진흙 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된 것이고 영적인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더라도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 사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랬잖아요. 이걸 죽여야 돼요. 5번으로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몸에 있는 행실이 뭐냐 이 말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삽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 덩어리, 고기 덩어리는요, 자꾸 영적으로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극을 줘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비두잖아요. 그대로 지옥 갑니다. 사람의 육은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냥 이 육신 고기 덩어리는 그대로 죄의 암덩어리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암세포가 온몸에 쫙 퍼져가지고 그 암세포를 잘라내서 수술을 하든지 항암을 하든지 방사선을 투여해서 그 암 종양을 파쇄시키든지 퇴워버리든지 해야 육이 사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은 그 사람은 그대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 영혼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 이걸 편안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다. 그럼 그 사람 건강 그냥 해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자, 자고 싶은 대로 다 잔다. 그럼 그 사람 형편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놀고 싶은 대로 다 논다. 그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무슨 작동을 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브레이크 장치를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영을, 성령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제어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제어 장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어 장치. 옆 사람에게 제어 장치가 잘 들어야 됩니다. 제어 장치가 잘 들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해야 돼요. 좋은 자동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아주 스무스하게 잘 작동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는 테슬라 유명한 고급 승용차가 가다가 제어 장치가 고장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락없이 대형 사고 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제어 장치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다가 멈추라 하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나지 말라 그러면 만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손대지 마 그럼 손대지 말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다 뒀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선악과라고 하는 것만 손대지 마 그랬잖아요.
그럼 손대지 말아야 돼. 이래 가다가 멈췄으면 사람이 죄 짓지 않았.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멈춤 상태가 없었어요.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자, 여기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온갖 게 다 있다고요. 다 먹어라. 언뜻 보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니, 그리고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아니 먹을 게 천지인데 하필 거기 왜 눈독을 들입니까? 이게 이제 망할 징조예요. 이게 육신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악한 영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와가지고 밤에 몰래 와가지고 우리 타고 다니는 승용차 밑에 와가지고 브레이크 장치를 살짝이 고장 내놓고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고 딱 차를 타고 출근하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큰 사고 당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안 되면은 큰 사고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라. 이게 제어 장치거든요. 멈추라는 거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너 맘대로 살아. 그러나 딱 하루 이 선악과하고 똑같은 맥락이 뭐냐면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그거 멈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막 가. 네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속도 내고 가. 그러나 주일날은 멈춰. 그 제어 장치를 주일날 딱 걸어가지고 그날은 멈추라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악과가 없었다 그러면은 인간이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하고 살았겠어요? 지가 주인인지 알았겠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듯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주일은 멈춰라.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 시간의 주인이, 날의 주인이, 월화수목금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일 성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11조 다 써라. 그러나 11조 멈춰. 11조는 손대지 마. 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거 멈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아담과 하와같이 자꾸 손을 대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따먹다가 사람들이 다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멈추라 하실 때 잘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쫙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면서 쫙 나가다가 마지막에 제어장치 절제니. 최고의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뭐냐? 이 절제라는 거예요. 말도 이래 하다가 탁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래도 참 이게 설교가 참 힘든 거예요. 설교도 잘하기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 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쉬었다가 멈췄다가 다음 말을 이어가야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곱씹어 듣다가 잠깐 그걸 묵상하고 삼킨 뒤에 그 다음 메시지가 또 나가고. 이게 설교거든요. 대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님하고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쭈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멈추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놔놓고 멈추고 또 뭐라고?
기도하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육신으로 살면 6번 1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지옥 간다고요. 육신대로 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따라하세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육을 죽이고 이 자리에 오시기를 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천성 갈 때까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한 그 길일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을 쳐서 죽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날마다 쳐서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나를 친다. 나를 친다. 한번 여러분 가슴 치면서 한번 따라 해봐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참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자신을 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의, 국민들의 그 약한 점이 뭐냐면은 자꾸 남을 치려고 그래. 남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 남의 교회 자꾸 기웃거려. 남의 신랑, 남의 아내 자꾸 엿봐. 남의 직장 생활 간섭해. 자기 운전만 잘하면 돼. 내 목회만 잘하면 돼. 내 가정만 잘 세워가면 돼. 내 직장 생활만 잘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남한테 치려고 하니까 이 사회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매끄러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자꾸 거칠은 소리가 나서 소음이 발생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신경이 고조돼 가지고 아주 날카로워져 있어요. 사람들이 뭐 하나 그냥 여유롭게 좀 이렇게 평범하게 좀 이렇게 배려하면서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지 못하고 모두 마구잡이로 그냥 손에다가 돌덩이 들이잡고는 한번 걸려들기만 걸려봐라, 그냥 쳐서 난도질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만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다 닥달하고 덤벼드는 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를 그쪽 방면으로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제 그래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돌을 안 드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손에 만약에 돌을 들었더라도 나를 쳐야 돼. 나를. 이걸 가지고 자꾸 자식을 치고 이웃을 치고 나라를 치고 어떤 남을 치니까 이게 상처가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육을 치는 거거든. 육을. 여러분들의 육을 자꾸 치라고. 하나님, 내 인격이 요 모양입니다. 내 마음 요게 속 좁아가지고 밴댕이 속처럼 이리 좁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렵고 힘든지 안 됩니다. 저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저 인간 꼴보기 싫어 교회를 옮기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 별희한한 이상한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몇 사람 웃는 사람은 찔리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러면 안 돼. 나를 쳐서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요 모양이니. 그래서 성령은 자꾸 남을 치라는 게 아니고 너를 쳐라, 너의 육을 쳐라. 계속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누군가? 읽어보세요. 성경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 그렇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 너무 급하게 제키지 말고 내 넘길 때 같이 넘겨요. 자, 넘겨요. 자, 보세요. 9번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는 분 혹 있으면 곤란해요. 아저씨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 길거리 가다가 아저씨 불러보세요. 나하고 배고픈데 밥 좀 사줘요. 다 외면. 그러나 아빠는, 아빠 왜? 나 배고파. 아, 그래? 뭐 먹고 싶노? 이게 아빠예요. 자녀는, 우리 애가 얼마 전에 왔다 갔잖아요. 이제 싱가포르로 갔는데, 얘는요 몇 달 만에 이제 결혼식 마치고 처음 봤으니까 보자마자 아빠 그러더니만은 나하고 하나도 안 어색해. 나는 혹시 나한테 모처럼 만에 보니까 아저씨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빠. 그리고 내가 공항에 마중을 갔거든요. 그 캐리어 짐이 보따리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 한 30년 만에 만난 사람 같이 부둥켜 안고, 얘가요 우리 집에 오더니만 지 멋대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냉장고 문 열고는 지 음료수 마시고 우유 마시고. 왜 그래요? 자녀니까. 자녀는 격식이 없어요. 물을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버지를 낯설어 하지 말고, 좀 젊으신 분들은 좀 그래도 한번 해봐요. 아빠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아빠. 얼마나 친근감이 느껴져요. 아빠. 친밀하잖아요. 하나님 아빠, 나 지금 많이 외로워요. 하나님 아빠,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아빠, 지금 우리 가정에 너무 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아빠, 우리 아빠 엄마는 왜 저렇게 다투어요? 하나님 아빠, 내 사업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아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빠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마는, 내가 정말 연약하여 내가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찬송가 한 소절 내 목으로 터져 나오지 않을 때, 교회 갈까 말까 정말 갈등과 그런 마음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낄 때, 하나님 아빠 되시는 그분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눈물도 안 나와요. 근데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치고 연약하여 쓰러진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우리 곁에 와서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아빠인 것입니다.
이걸 왜 몰라요? 이걸 왜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아빠. 아니 뭐 교회에 나와서 입술로는 맨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는 맨날 하나님 아저씨로 생각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저씨로 생각하고 살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12번 요거 읽고 마칩시다. 자,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요. 뭐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 다음 또 나가요. 진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시작. 성결한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시작. 그리고 그 성결한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누구에게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 이런 의미에서 성결한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은 우리에게 몸부림의 연속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가장 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부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는가? 당신의 기도를 적어봐라. 그래서 당신의 기도, 그 밑에 제가 적어놨죠. 결단과 기도. 자, 그래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더 크게, 은혜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된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책임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빚이라 그랬어요. 빚. 부채. 남한테 가서 돈을 빌렸어요. 여러분 갚아야 돼요.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살아가자. 거룩하게 살려면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잘라내야 돼요. 음란한 거, 탐욕스러운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육적인 거, 욕망, 세상의 야망, 세상적인 향락, 쾌락, 육적인 걸 잘라낼 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와서 여기 예배도 드리고 영화도 보고 되겠죠. 하기야 뭐 예배 시간에 이거 저 휴대폰 피놓고 영화 봐도 되긴 되지. 여기 와서 보면은 그래 그거는 유두고 신앙이 되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성전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한테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장로님들에게, 무슨 여러분들의 부장님에게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를 성령님에게 복종시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3일 한번 해보세요. 남은 3일 이번 주일 교회 오실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단과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